기도하고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임재를 이 시간 경험키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500년 전 손무에 의해서 저술된 손자병법, 이것은 현대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병법서의 성서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미군 육군 사관 학교에서는 이것을 정식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국에서 현지인 교수를 직접 초빙해서 이거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에 있어서, 작금에 있어서 손자병법에 관한 한 전문인들은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문가들 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가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일본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또 깊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손자병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베트남전 패배 이후였습니다. 베트남전 전까지 미국의 전쟁 형태는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쓴 전쟁론에 의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여타 서양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 전쟁론을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전이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그때쯤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가 트이기 시작했고 교류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엔 조금 알고 있었던 이 손자병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손자병법의 원칙에 의하면 베트남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전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열을 올리며 베트남전 이후 손자병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베트남전 이후에 미국 전쟁은 거의 대부분 이 손자병법의 이 원칙을 따른 전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91년에 있었던 걸프전입니다. 세계 역사상 그렇게 큰 규모의 전쟁이 그렇게 짧게 희생자도 적게 끝난 예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이 전쟁을 철저히 손자병법에 준거하여서 치루었습니다. 손자병법은 모두 13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요약한 거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하면 전쟁의 승리를 원한다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전쟁을 이기고 싶은가? 그렇다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게 손자병법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이거를 세세하게 세분해서 13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원칙, 이 한 줄로 요약된 전쟁의 원칙은 모든 싸움, 모든 전쟁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싸움을 한다거나 만약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이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손자봉법에 이른 것처럼 이 전쟁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판단, 소위 상황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확한 대처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의 선은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13절에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날,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무너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심판의 날 허물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악한 날에 서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 판단이 정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쟁의 상황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적입니다. 우리가 싸울 적군은 매우 치명적이고 강한 적군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쟁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선은 전쟁 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쟁 중인 것을 알고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가끔 전쟁 중이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전쟁 상대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치명적인 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들은 평범한 사람 아닙니다. 평범한 적군들도 아닙니다. 12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만 따져보면 간계라고 했습니다. 극강의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극강의 위장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극강의 은폐 또는 엄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적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곧 마귀입니다. 디아블로, 악마입니다. 사단입니다. 이들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는 이 악마, 마귀, 사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악마의 가장 강교한 술책은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믿게 한 것이다. 악마의 가장 간교한 술책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조차도 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상황 판단을 무엇보다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있지만 그 디아블로, 그 악,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폐 능력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Angel of Light. 빛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빛의 천사로 그들을 가장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 빛에 대한 원어는 햇빛에 버금가는 빛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전에 밝혀져 있는 횃불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단이, 악마가, 마귀가 그의 모습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빛을 가졌습니다. 햇볕에 버금가는 빛입니다. 천사가 빛을 가졌습니다. 신전에서 밝히고 있는 그 횃불 같은 빛을 가졌습니다. 이 천사 무슨 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수종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들도 사람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변장하여서, 위장하여서, 은폐하여서 이 일들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 사단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리한 발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방정교회에서 사단을 표기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서방에서는 이가 날카롭고 귀가 뾰족하게 서고 손톱과 발톱이 예리한 것을 마귀로 표현합니다. 이런 게 오면 우리는 금방 알죠. 저거 마귀네? 금방 대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에서는 마귀를 그렇게 그려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인의 모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단지 성인보다는 조금 작게 그려놓았을 뿐입니다. 이게 빛의 천사로 가장한 악마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모습입니다. 디아블로, 귀신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니 우리들이 가끔 깜빡깜빡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쟁이 아닌 줄 알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속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범죄자들입니다. 이렇게 속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렇게 속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을 섬기고 이단을 창조하고 창시했던 교주들과 그들을 따르는 교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패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이는 세계에서 패배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치명적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위장 능력입니다. 대단한 엄폐 능력입니다. 대단한 속임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실체, 우리의 대적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배우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우리의 싸움을 조장하는 실체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직장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속상해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과 싸우고 있지만,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정작 대상은 그 뒤에서 화를 돋구고 싸움을 북돋고 하는 악의 세력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뒤에서 싸움을 조장하는 세계의 사람, 세계의 존재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을 가리켜서 그냥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상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치명적인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은 결코 인간적인 힘, 세상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디에선가 다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 이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공신을 책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신의 최고 윗자리를 누구에게 선사했느냐? 그것은 최전방에서 자기와 함께 싸웠던 책사 장량, 우리는 흔히 장자방이라고 하죠. 그 장자방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또 최전방 전선에서 군을 지휘했던 한신 장군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공신은, 그리고 최고의 공신의 자리는 후방에서 전쟁 물품을 끊임없이 전방으로 보급해줬던 소하에게 주었습니다. 전쟁의 힘은 보급의 힘입니다. 전쟁은 곧 보급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전쟁은 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보급이 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죠. 여기서 나온 추측들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북한이 얼마나 견딜까? 어떤 사람은 3일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7일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한 달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북한은 전쟁에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을 하면 북한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어질 거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전쟁은 보급의 힘입니다. 전쟁의 힘은 보급의 힘입니다. 보급이 끊기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 역시 보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쟁 역시, 영적 전쟁 역시 보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보급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그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힘의 공급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주님과 함께 살면서라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과 살림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살림을 해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림한다는 것은 함께 살린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삽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살림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부가 서로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이 의존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결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함께 살리는 것이고 의존함을 통해서 살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이나 영적인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의존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존할 때,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늘의 힘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살리는 일, 회복하는 일, 세상과 화해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우리가 세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 대한 힘을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께로 또한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하면서 서로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는 또는 회복하는 일들을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능력 문제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함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 전쟁에서도 고스란히 동원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힘의 공급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먼저 의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죠? 맞습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는 말씀을 100% 신뢰하고 내 삶에 이 원리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내가 아등바등하지 않고 주께 맡기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앞에 서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그 일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맡겨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 이어령 선생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올해 2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분이 쓰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선생님을 조롱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성인인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이나 부르고 말이야. 이러면서 조롱하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선생님이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배고플 때 어디 갑니까? 식당 갑니다. 그래요? 무언가 알고 싶을 땐 그럼 어디 갑니까? 도서관에 갑니다. 그렇군요. 심심할 땐 어디 가십니까?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죠. 그렇군요. 아플 땐 어디 가십니까? 병원에 가죠. 그러자 선생님이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 가십니까? 같이 있던 분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더랍니다. 그때 선생님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때에 가는 곳이 교회랍니다. 그때에 가는 곳이 교회랍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할 때 가는 곳이 교회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이런 선생님과 같은 답변을 가슴속에 갖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2월 달에 소천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작업하던 책이 있습니다. 유고집으로 결국 출판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먹다, 듣다, 걷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 서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역동적인 분이다. 다이나믹한 분이다. 활동적인 분이다.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역동성을 살려내지 못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영생, 빛, 소금 등 이 명사로 그냥 칭해 놓는 바람에 도덕적 덕목으로만 축소되어 왔다. 하나님의 동사이듯 예수님도 동사이다. 움직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역동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곧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살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살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역동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살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 먹는 거다. 뭘 먹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먹어야 된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 안에 들여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나요? 교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한국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그 가르침을 안으로 들여내는 먹지 않는 교우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의 가르침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듣다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들어야 한답니다. 한때 어떤 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갔습니다. 차 안에 그분들을 잔뜩 모시고 가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대화를 하시는데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식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남편 이야기, 아는 이야기를 계속 서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죠? 이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선생님은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의존하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지 않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소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소리를 바라십니다. 깨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방향을 가리키는 소리 등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소리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바라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바라는 소리들이 예수님의 소리, 천국의 소리, 하늘의 소리, 신령한 소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사람의 소리들입니다. 인간의 소리들입니다. 영적인 소리가 아닌 육의 소리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살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의존하고 서로 살리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소리들, 그 소리들을 내 안에 축적해서 끌어당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 들음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은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걸을까요? 움직이라는 겁니다. 먹었고 들었던 것들, 소위 이것들을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삶을 그 말씀 가운데 두는 거예요. 내 생활을 그 말씀 안에 두는 거예요. 100% 신뢰하면서 두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아니야. 손을 내어저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듣고 두고 걷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살림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이 힘의 공급, 이 힘의 보급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나가봅시다. 우리의 전쟁에서 이기는 그 길들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세 번째,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무장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전신갑주는 중무장을 뜻합니다. 중무장이란 어떤 조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든든하게 차려 입음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탁월하게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중무장을 하여야 합니다. 마귀는 어느 쪽에서 올지 모릅니다. 얼마만큼의 강도로 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방법을 쓰면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중무장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건드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특별한 일도 없는데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이 그렇게 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툭 던집니다. 너 우울증인가 봐. 우울증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우울증의 마당에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우울증이 있습니다. 소아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 직장인 우울증, 주부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노년기 우울증, 다 우울증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울증에 걸릴 이는 누구인지 하나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울증에 걸리셔야 합니다. 다 줬는데, 다 베풀었는데, 다 부었는데, 모든 걸 허락했는데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들어요. 매일 터져와서 울고 있어요. 한 번 승리하는 꼴을 못 봐요. 어쩌다가 내가 저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러다 우울증 걸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절대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실체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울증 걸릴 틈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악한 공격 가운데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콧받들이고 앉아있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저 아이가 벗어날 수 있게 하도록 힘쓰고 노력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울증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을 사단이 건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멈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래 우울증이야 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만 아니야 이거 사단의 공격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괜히 마음을 어지럽히는 방향으로 사단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슬쩍 지나면서 참 얼굴이 덕을 많이 쌓은 얼굴처럼 보이십니다. 혹시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러면 진짜 도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유혹이 슬쩍이 생깁니다. 잠깐 만난 친구가 이번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딱 알아맞추더라. 그리고 부적 한 장 딱 써서 붙이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 그 친구는 특별히 할인을 받아서 한 장에 10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무려 90% 특별 할인으로 받아가지고 10장 써서 집안 곳곳에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 이 이야기가 스멀스멀 올라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나도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슬쩍 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또는요,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 환경, 푹 하고 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에 가서 석사학위까지 공부를 다 하셨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 무슬림권들에 대한 선교의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마치자마자 여기 중동 어느 나라에 대학의 교수로 가야 되겠다 하고 소위 이렇게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로 오라고. 이분이 짐을 다 싸서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 중동의 아파트들은 안에 인테리어를 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를 이제 세를 내고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는 집차를 하나 샀습니다. 여성분이신데 그 도시를 막 사막 가운데를 지나면서 찬송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다 죽었어 막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이 지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일지어다, 예수의 피로 덮일지어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찬양을 막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조금 심심해지더래요. 왜냐니까 뭐 사 먹을 데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기 아파트가 있는데 자기 아파트에서 그 큰 도로가 보인대요. 근데 도로 건너편에 뭔가 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는 야, 드디어 편의점이 하나 생기는구나 하고 되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 건물이 점점 들어서는 모양이 이상한 모양이더랍니다. 모스크가 들어선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 거예요. 다 들어서고 나니까 여기에서 아침 저녁 밤낮 없이 꾸란을 읽어대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적했대요. 막 대적하고 무너질지어다, 덮여질지어다 막 이랬는데요. 나중에는 그게 한 달 가고 2달 가니까 피가 마르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마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1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영적으로 거의 피폐한 지경까지 이르렀었어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도 있었을 뻔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너무너무 어려웠겠다라고 함께 공감했었습니다.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그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꿈을 갖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해도 사단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매우 다방면으로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중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마치 요단 동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같은 처지입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6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 모두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과 함께 싸워야 할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처럼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와 전쟁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들은 치명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텔스 능력과 은폐와 엄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변장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림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않으면, 공급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중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힘의 권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함은 중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또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전쟁 가운데서 탁월하게 싸워봅시다.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악한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설명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때에 승리의 깃발을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며 강하고 담대하여 그 전쟁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악의 세력들, 마귀들, 사단들, 하나님 능히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살림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살림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중무장하겠습니다. 사단의 그 간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중무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명령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살림하며 구할 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눈을 감을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의 손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날에, 심판의 날에, 설명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상황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치명적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와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은 세상의 힘,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과 살아야 합니다. 살림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살림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봅시다. 이 시간 그것이 점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무장해야 합니다. 사단이 어느 쪽에서 어떤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중무장을 해야 합니다. 나의 무장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있어 봅시다.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나의 무장 상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봅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전쟁 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하늘이신
신령한 힘, 그 능력과 권세를 더하십시오. 하나님과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살림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중무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악한 날에 서서 승리의 깃발을 들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능력과 권세를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주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밤에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상황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의 전쟁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통하여서 싸울 수 있다는 걸 또한 파악하고 우리의 그 대적이 강함을 알아 중무장을 해야만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 주님 안에서 마지막 날, 그 악한 날, 심판의 날에 이긴 자의 깃발을 들기를 바라며 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의 터전, 기도와 모든 건강과 자녀들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제단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주의 제단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